아마 사람들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하나를 꼽는다면 자기가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몇 시간 후에 죽는다. 며칠 후에 죽는다. 가끔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공포가 참 극심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순간을 우리에겐 비밀로 붙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죽는 날은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자기가 죽는 날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점점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마음의 고통은 굉장히 많이 클 것입니다. 클 것입니다. 특히 불안이 참 많이 엄습해 오는데, 왜냐하면 내가 육신으로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주어지는 부담감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죽는 날을 안다면 그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죠. 생각부터 삶부터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갑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한 주간을 우리가 보통 그때 부르는 단어가 고난주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언제 죽는다는 것을 주님 자신이 알고 계시잖아요. 왜? 오신 목적이 그걸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사실은 고난주간에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또 화요일에서 수요일 정도에 있을, 다시 말하면 죽음을 한 2, 3일 정도 앞둔 상태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잠깐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고난주간, 우리 편으로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예루살렘, 당신은 죽으신다는 것 아시는 거예요. 이번 우리 편으로 말하면 주일날이니까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걸 이미 아셔요. 시간이 얼마큼 남았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유월절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매스컴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서 알았을 뿐이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저분이 메시아, 저분이 예수,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라는 소문을 딱 들었으니까 그분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자기 옷을 벗어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호산나 호산나 흔들면서 얼마나 그 주님을 뜨겁게 환영하고 열렬하게 그분을 모셔드립니까? 근데 주님은 아시지요. 뭘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사람됨을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불과 며칠 후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할 사람인 거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뜨겁게 환영을 받으며 성으로 들어오셨다가 저녁이 되셔서 다시 나가시고, 마가의 기록에 보면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침에 일찍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서 시장하신지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를 따러 나무가에 가셨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뿌리까지 말라졌습니다. 아마 상징적으로 겉모습은 볼 때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서 볼 땐 분명히 나무야, 잎이 무성해. 그래서 찾으면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찾아보면 열매가 없는, 마지막 시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놀랍게 무화과 나무를 거쳐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계시죠. 어딜 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시잖아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에요.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어디를 가든 지금도 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에 딱 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성전 때문이에요. 그들은 중심이 성전 중심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또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딱 모여서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라고 너무 수고하고 애쓰는구나,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하고 칭찬해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십자가 불과 3, 4일 앞에 놓은 상태입니다.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이건 성전이 아니야. 성전이야. 그 사람들은 늘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야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는 이게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본래 성전을 구상하셨을 때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과 다르니까 주님은 이걸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건 성전이 아니야. 성전이 아니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전 관리를 좀 잘못했나 보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많이 몸부림치면 너무너무 좋은 열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아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다고 그랬죠. 성전은 번듯하게 서 있고 사람들은 많아. 지금도 꽉 차 들어와서, 왜?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 모였으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어.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없어. 그럼 없을 때 열매가 없구나. 그럼 주님, 그 열매가 무슨 열매죠? 얼마나 선한 열매로 나아가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저걸 어떻게 죽이지? 요 생각이 딱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죄가 한번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이라도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기준 항상 조심하라는 얘기가, 내 기준이 확실할수록 내 기준하고 조금만 틀리면 못 견딥니다. 이 견뎌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똑같은 마가의 기록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되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또 주님이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번에는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녀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주님이 교훈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뭘 질문하시냐면 자,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자. 그러니까 첫째가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대답했어. 근데 그는 안 갔어. 두 번째는 전 오늘 일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조금 후에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했구나. 마음으로 회개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 그럼 예수님이 지금 설교예요. 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하니까 이 아까 대상이 대제사장 장로들이라고 그랬죠. 딱 들으면서 둘째니이다. 그래, 하나님은 너희들 앞에 요한을 먼저 보내줬는데 너희들은 용납하지 않았지. 세리와 창기들은 그들을 용납해서 그들을 믿었다. 똑같은 말씀에 똑같은 비유를 하나 더 바로 이어서 주시는 것이 뭐 있었냐면, 자, 어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로 두르고 포도를 짤 수 있는 틀도 만들고 또 망대도 세워서 그에게 세를 줬어. 그리고 먼 타국으로 갔다. 열매를 딸 때쯤 돼서 이제는 우리 편으로 말하면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좀 보냈어. 세를 줘야지. 그랬더니 그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면서 세를 안 줬어.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종을 보냈어. 그랬더니 역시 그들을 똑같이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이 주인이 어쩔 수 없다. 그럼 내 아들을 보내자. 그럼 내 아들이니까 그를 존대하겠지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어. 그랬더니 그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딱 아들이네. 그럼 이 아들을 죽이면 요건 우리 거가 되겠네
하고 아들을 죽였어. 그러면 이때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하겠니? 하고, 이게 주님의 설교예요. 주님이 물으셨어.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그들을 진멸하고 세를 낼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주겠죠. 그렇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러나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들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놀라운 게 뭐가 놀라우냐면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다 가만히 들으면서 성경적인 표현이 기가 막혀요. 저거 우리 얘기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의 관점, 한 최고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내 얘기네.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사람 딱 저거 우리 얘기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죄성인데, 내가 하는 행동인데,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얻을 수 있지? 내가 다시 내 소유로 만들 수 있지? 얼마나 멋있는 열매로 나아가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대제사장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설교, 지금 주님이 설교하시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설교를 딱 들으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냐면, 저거 우리 얘기네? 안 되겠다. 저거 죽이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 이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금 세우기로 한 하나님의 의도십니까? 근데 그 말씀을 받는 내가 전혀 다른 위치에서 저거 우리 얘기하는 저런 건 죽여야지. 거기에 어울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 말씀 똑같이 이어서 바로 주십니다. 1절 비유로 말씀하시면 2절에 천국은 마치 하고, 아예 천국이란 단어를 주님이 집어넣으셨습니다. 내가 천국 하나 얘기해 줄까?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쭉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 하면은 지금 우리의 대통령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것 아시죠? 그때 임금이면 그 자체가 법이에요. 그 자체가 나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살고 죽잖아요. 지금은 뭐 대통령도 끄집어 내리고 뭐 감옥에도 보내고 하는 그런 시대니까 전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때입니다. 그때 왕의 한마디면 천하가 벌벌 떨죠. 근데 그 왕이 특별히 어진 왕이라고 한번 하십시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고 하십시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굴 먹이고 싶겠습니까? 내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먹이고 싶은 것이 진정한 어진 왕의 기본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집에 혼인잔치예요. 그냥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혼인잔치예요. 얼마나 이 잔치를 크게 하고 싶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잔치. 그냥 온 천하의 모든 사람 다 불러다가,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왕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먹이고 싶어. 이게 왕의 마음이에요. 그 말은, 요 말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 다시요, 무엇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이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에 어마어마한 잔치를 대연 아주 큰 잔치를 열어놓고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고 불러서 그들과 함께 즐거움 나누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소도 잡고 큰 오찬이라는 잔치를 크게 베풀고 살찐 짐승 잡았다고 해요. 왜? 제일 좋은 것 잡아서 오는 사람들 극진하게 막 그냥 최고로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드디어 종을 보내서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잔치가 시작됐다. 와라. 와서 즐겁게 나와 함께 즐겁게 이 잔치에 참여하자꾸나. 지금은 아마 웬만하신 분들 그럴 겁니다. 우리 어디 식사하러 가자. 내가 고기 사줄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말은 감사합니다 할 수. 근데 그 감사가 예전만큼의 감사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디 한번 고기 한번 먹는다고 그러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고기가 어디 있어요?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고기 먹을 만한 기회가 생긴다? 이건 참 안 자고라도 기다리죠.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야.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셔. 근데 보세요. 고기를 그렇게 아주 최고 고기도 극상품 고기를 딱 준비해서 다 차려놓고 사람에서 와라. 나오고 이 잔치를 즐겁게. 그랬더니 그 뒤에 성경에 보면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 안 가. 내가 거기 뭐하러 가. 관심이 없어요. 왕이 오찬을 준비했어. 소도 잡았어. 살찐 짐승 잡아서 너를 위해서 준비했단 말이야. 고개 돌려요. 나 밭에 가봐야 돼. 나는 사업차 누구 만나기로 했어. 거기 가야 돼. 왕의 초청에 아무도 관심도 안 기울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초청장을 가지고 온 사람을 모욕하기도 하고요, 그를 죽이기도 하고요, 그냥 내쫓아버려요. 이 소리를 임금이라고 그랬으면 임금이 딱 듣습니다. 딱 듣습니다. 그들을 진멸해라. 그리고 그 독립을 잘라버려라. 왕이 아까 왕은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말 자체가.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마지막에 주어진 결론이, 가운데 건 좀 생략했습니다. 마지막에 주어진 결론이 바로 이 말씀으로 끝내시거든요. 청한 사람은 많다. 그런데 택한 사람 적다.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게 이 본문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모든 사람을 다 청했어. 다 청했는데 다 싫어해. 다 싫어해. 그리고 나 바빠. 나 일 있어. 난 오늘 이 일 해야 돼. 각자 생각대로 다 움직여. 다 움직여.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이 말씀으로 끝내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청했다. 근데 오지 않았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택한 사람들. 이 택했다고 하는 것. 근데 놀랍게 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같이 나눴던 것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지극히 적은 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고 그랬죠.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나요? 아직 잠이 덜 깼어. 웃으시는 분들을 보고 왜 웃어? 하면 아직 감이 안 오셨다는 얘기죠.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이니까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생명은 찾는 자가 적대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아.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 그래서 생명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을 우리가 몇 주 동안 같이 나눴는데, 마지막에 생명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똑같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제일 복덩이가 누구냐면 택함 받은 자들인데, 택함 받은 자들은 적대. 다시요, 주님이 청했다고 하는 배경 하나를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 이 서신을 띄우는 목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고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모함과 순종함과 무엇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뿌림. 지금 두 가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얻기 위하여 모하심을 받은 자, 택하심은 받은 자들에게 뭐한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 내가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쓰냐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쓰는데, 이 택하심은 뭐 때문에 택하심 받았나? 두 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얻기 위하여. 여러분, 피뿌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온 천지에 내릴 때 피 빠른 집, 피 뿌린 집은 뛰어 넘어가죠.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 그 집에 안 임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마지막에 보호하시나? 택한 사람이라 말이에요. 택하시려고, 그에게 피 뿌리려고 그를 택하셨대. 그를 부르셨대. 부르신 이유가 피 뿌리려고. 다시 뭐하고 싶어서? 보호하고 싶어서. 또 하나가 순종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 여러분 아무나 안 된다. 여러분 순종. 22절, 뒤에 22절이 있죠? 22절 보면은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내가 순종하면 나타나는 것이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구나. 깨끗해지는 방법 두 가지. 다시 옷이 더러워져서 깨끗해지는 방법. 뭐 하면 된다고요? 빨면 돼. 세탁. 이게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옷 더러워졌네요. 죄송해요. 또 하나,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깨끗해진대요. 순종하면. 이게 사단은 요 루트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럼 순종이 누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위해서 뭐 받은 너희? 택함.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순종하라고 택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려고 택했다. 그럼 다시 순종이라는 말, 아까 순종함으로 너 영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이 안 되어져요. 다시요. 하나님이 내가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에 다 참여하자. 오기를 싫어하거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야 빨리 말해줘라. 세상 끝이 가까워졌다고. 사는 방법, 방주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빨리 말해줘. 우리 왜 저 말씀이 없다? 그 말씀 뒤에 이사야의 말씀이 없네요. 일부 예배는 있었었는데. 자, 하나님이 좀 전에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청했어. 청한 사람이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이 누굴 청했습니까? 아까 오늘 보면 요 뒤에 보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땅 끝까지 가서 얘기해라. 구원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줘. 어디에? 같이 땅에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똑같이 아는 말씀이,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계속. 아유,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청하신 것은 땅 끝까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누구든지 오기만 해. 내가 구원한다. 구원할 자 나 외에 없어. 돌이키기만 하면 돼. 문을 활짝 열고 다 청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고 싶으셨을까요? 좀 전에 그랬던 말씀이에요. 노아 시대 하나님 누굴 구원하고 싶죠?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고 싶어서 그들이 구원하는 방법이 뭐였었죠? 방주 만드는 거였잖아요. 방주 만드는 거. 노아야 빨리 가서 말해줘. 방주 만들면 산다고. 나는 너희들 멸망하는 것도 원치 않아. 너희들 거기서 그 물로 심판받는 것도 원치 않아. 그러니 노아야 빨리 가서 말해줘. 방주 만들면 산다고.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방주만 만들면 다 살아요. 나 외에 다른 이름,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4장 10절 우리가 잘 알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 편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살아. 예수 믿으면 살아. 예수 믿으면 살아. 똑같이 그 말씀을 좀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사는 법 너무너무 어떤 의미에서 쉬워요. 하라는 대로 아까 핏부림과 또 하나가 뭐였죠? 순종함.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방주 만들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안에 주고, 믿기만 하면 된대. 믿기만 하면 된대.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다 청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물러 세상 심판하신답니다. 빨리 방주 만드세요. 만들기를 싫어하거늘. 오늘은 나 장가 가느라고 안 돼요. 오늘은 나 시집 가느라고 안 돼요. 그 찬양 중에 그 내용이 뭐가 있죠? 장에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그러니까 노아시대에 방주 만들자고 그러니까 산에 가야 하고 논도 사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5만 가지, 그럼요, 5만 가지 이유와 조건이 다 자꾸 달라붙어. 이래서 싫어요, 이래서 싫어요, 이래서 싫어요.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은요, 아멘, 그냥 아무 소리 그냥 그렇게 된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대. 그러니까 택한 사람에게는 진리를 순종하면 네 영혼 깨끗해지는데, 이 말이 들려져요, 알아져요, 무슨 말인지. 그게 똑같은 베드로가 1장에서 똑같이 말한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면 너 깨끗해진다, 너 깨끗해진다.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요, 해요 갔더니 순종만 하란다. 야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무슨 교회냐. 이해가 안 돼. 풀려지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방주 만들어야 산다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 내 방법으로 내 식으로 해석해버려요. 해석해버리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살리셔. 그분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시잖아. 나중에 비가 왔던 것이었다. 물이 점점점 차오르며 결국은 그들은 다 심판받았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식 방법 왜 자꾸 나오나? 청함받았지 택함받은 영적인 모형이에요. 택함받은 사람은 방주 만들면 산다? 네, 그냥 방주 만들어줘. 방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는 만들잖아요. 그의 가족은 만들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네,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마지막엔 웬만한 사람은 안 되어져.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아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찮아.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지막엔 영적인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야지. 근데 내가 장가 가느라고, 내가 시집 가느라고, 내가 소도 사야 하느라고, 내가 밭에도 가야 하느라고 방주를 못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중에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방주를 못 만들었네요. 돌이키면,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 왜? 하나님이 청하면 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청했는데 마지막에 그럼 멸망하지 않는 방법, 답이 뭐였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 하기를 원한다? 회개만. 방주 못 만들어도 괜찮아요.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런데 꼭 회개해야 되냐? 이렇게 들어가거든. 왜? 청함받은 자들이야.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랬는데 못 만들었네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는다? 청함을 받는다? 청함 받았을 때 그 하나님, 어떻게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목해서 나를 택하사 어떻게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의 주인공으로 나를 부르셨나이까.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이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를 제가 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근데 슬쩍 한 가지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교계에 특별히 장로교단이 하나님 앞에 잡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예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십시오. 시인하십시오. 아멘.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가장 큰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탁 젖어진 한국의 저명한 어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거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거의 죽었다가 몇 번 죽었다가 깨어나셨어요. 거의 뭐 죽었었으니까 죽음 가운데 하늘나라를 보시고 지옥을 보시고 그리고 오신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시라고. 장로 교리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한국 교계에서도 유명하신 분인데 천국에 가서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아니더라. 요즘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 구원받았다고 까부나? 한 번 구원받았다고 까부는 경우는 왜 까부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 택한 사람이야.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래서 요즘에 그분이 입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함부로 말 못해. 말하면 바로 이단으로 정죄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음 가운데 경험한 후에는 자기 생각을 확 바꿔버리신 거예요. 바꿔버리신 거예요. 내가 세운 틀에서 벗어났을 때, 벗어난 거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돌아오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이 말을 안 해요. 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맞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아무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셔도 우리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저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누가 죽인다고요? 교회가 죽여요. 교회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죽여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 원치 않으신대요. 않으신대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주께로, 아까 주께 돌아오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 떠났는데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하나님, 나 주님과 거리가 멀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사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교회도 내 중심으로 옮겨져야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지면 그 교회를 뒤집어 엎는 이유가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도 죽인다니까요. 주님도 죽인대. 주님은 청한 사람 많다. 내가 하늘문을 활짝 열어놨다. 누구든지만 들어오라고. 그런데 들어오는 걸 싫어해. 다 각자 이유되고 핑계대고 자기 삶 얘기하지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택한 자, 그 사람은 내가 말할 때 순종한다. 그리고 항상 자기 집에 피를 뿌린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 많이 뿌리십시오. 많이 뿌리십시오. 하나님의 보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새하늘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